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지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환난이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잠깐이요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과 기도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되는 말씀마다 주의 말씀으로 받아 한 주간을 살아갈 생명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주 소천하신 임지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세 형제가 모두 주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어서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68편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임 집사님께서 소천하신 지 벌써 12일째 되는 날이네요. 항상 곁에 계실 것 같고 또 우리와 모든 것을 이렇게 함께 하실 것만 같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하다, 너무 황망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렇게 빨리 가실 줄 알았으면 좀 더 많은 사랑을 좀 베풀고 받기만 하지 말고 더 많이 베풀 수 있을 때 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런 참 죄송스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 남은 유가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두 자녀분께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어머님께서 가시면서 이 두 아들의 구원을 하고 가신다고 하는 것은 참 어머님이 남기실 수 있는 최고의 참 선물이고 또 어머님의 최고의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 두 형제분께서 참 이 시간 이후로 그 어머님의 정말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신 어머님의 뜻을 따라서 참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해주시기를 또 당부를 드립니다. 며칠 전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이 이렇게 왔어요. 황 목사님의 친구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같은 고향 분이시고 또 우리 장로님과는 또 선후배 사이에 되시는 분이시고 저도 그분을 잘 알고 있고 큰 형님 같은 그런 분이신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남원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같이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얘기도 같이 했는데 그 중국에 가서 이렇게 교편을 잡고 또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병원에 가셨다는 이야기도 듣고 이제는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전혀 그때만 해도 아픈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던 분이신데 이렇게 또 참 젊은 나이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멀리 있던 관계가 없던 분 사회에서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떠나가는 것도 가끔 보면 저분 TV에 나왔던 분인데 이렇게 또 젊은 나이에 가셨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내 가까이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떠나가시니까 왜 그런 참 그 안타까움과 그런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몇 배씩 가중이 돼요. 그러면서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유 있는 것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내 가까이에 있는 지인분들을 데려가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속에서 내 차례도 곧 올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들도 많고 많은 저의 부족함을 더 발견을 하게 되고 하나님 외에는 참 어떻게 참 뭔가 나의 마음을 아랠 분이 계시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시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건강이 좋다 할지라도 그 건강이 좋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확신이고 내 자신감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형편과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아시고 데려가시겠다고 하면 이때도 데려가시고 저때도 데려가시고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그 깊은 생각과 당신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임집사님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만, 어머님이 평안하시고 그 건강을 계속 주시면 아마 우리 두 아드님의 믿음은, 그 생명은, 그 영혼은 이렇게 계속 뒤로 미뤄졌을 것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자꾸만 멀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임집사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이렇게 받으셔서 떠나가심을 통해서 임집사님의 그 소원이 참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또 계획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픔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임집사님이 하고 가신 일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우리 임집사님이 살아서도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쳤지만 우리 남은 두 자녀에게 참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고 가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 참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고귀한 뜻을 우리가 또 한 번 이렇게 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 간혹 TV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참 특별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참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 매미 같은 거, 매미도 날개를 뜯고 그냥 먹더라고요. 매미를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네를 잡아서 생지네를 또 씹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군뱅이도 먹고, 참 뭐 우리는 징그럽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그게 아주 건강식이고 내 건강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뼈라는 뼈는 다 씹어먹던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게딱지도 씹어먹고 닭뼈도 씹어먹고 모든 것을 남김없이 모든 물고기의 뼈도 다 씹어먹고 참 못 먹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을 먹으면 그게 나의 건강 비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참 별난 분이신데, 외국에서 소개된 분은 모래가 그렇게 어렸을 때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모래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 모래가 그렇게 맛있어서 지금도 그 모래를 먹고 있다고 하면서 그 모래를 한 줌씩 이렇게 먹으면서 맛있게 먹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물론 철을 먹기도 하고 형광등을 깨서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철인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부하고, 그리고 아무리 내 건강에 대해서 나는 너무도 정확히 잘 알고 있고 내가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생명은 어때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 어디에 그게 묶여 있어요? 하나님께 묶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밖에서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아무리 명중을 잘하는 포수라 할지라도 그 참새를 떨어뜨리냐 못 떨어뜨리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불게 하시거나 주변에 놀라운 상황을 만들면 포수가 정확하게 조준하고 총을 이렇게 쏘는 그 사이에 놀라서 참새들이 먼저 떠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참새 2마리를 사고팔고 하는 일도 포수가 잡아서 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명중시켜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헛수고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못 잡고 못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는 나를 믿으니까 내의 모든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은 웃고 있죠. 저도 얼굴은 웃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고민들이 제 안에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고민들이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저장돼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만날 때 웃고 즐거워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에 들어가면 그 마음의 깊은 처소 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그 속에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정말 그 무게감 있는 문제들은 내 스스로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란 말이죠. 과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살면서 살아온 많은 죄의 짐도 있지만, 내가 순간순간 내가 어리숙하고 내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일어난 많은 일들의 그 무게감 있는 그러한 실수와 아픔들과 그 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은 다 똑같아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고민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어렵게 살고 내 가슴을 치면서 사는 사람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인간은 어디나 다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 다 그와 같은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와 같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산다. 너만 아픈 것도 아니고 또 당신만 아픈 것도 아니고 나에게도 그 아픔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발견하고 공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문제,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해답을 오늘 얻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짐의 정체는 뭘까요? 이것은 첫 번째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출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출생이 죄로 인해서 출발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근심과 죄악과 모든 잘못된 판단들이 나에게서 나타나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51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어머니께서 잉태를 하고 우리를 출산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죄악 중에서 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어머니 역시도 다른 어머니, 자기 본 어머니 계실 거 아니에요? 또 어머니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조상 대대로 보니까 죄악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계속 잉태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악이 없는 몸에서 태어났으면, 죄가 없으면, 죄가 유전이 안 됐으면 끊임없이 고통받을 것 없이 이 인생은 평화롭고 고요할 텐데, 죄악 중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내 조상으로 올라가서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서 계속 태어나고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출생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아픔과 잘못된 욕심의 선택들을 해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나서 이와 같은 잘못을 지었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지금 시편 51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이후로 출생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루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 뿐이지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안 하고 살 뿐이지, 죄는 잉태되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때요? 사람에게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느끼려고 하는 것 뿐이지, 죄로 인식하고 그 죄가 나온 마음속 어딘가에는 다 남아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출생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조상 어머니부터 해서 쭉 올라가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출생했기 때문에 나에게 욕심이 있고 나에게 그동안의 모든 선택으로 인해서 나에게 아픔이 있고 여같이 이런 무거운 짐이 내 인생 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범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고 내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뭐 우리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한번 실수하면 끝이 아니라 내일 모레 시간이 가서 또 나의 선택이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죄 속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나의 미래 역시도 불투명하지만 잘 살겠다고 하지만 죄 없는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미 내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나의 이후로의 선택은 어때요? 그 죄 가운데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 아래 의인은 아주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미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은 심판 아래 우리가 놓여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자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세상에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살면서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떤 고통도 주지 않고 살았으니까 난 인생 잘 살았어?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의 모든 죄악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죄 없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맡기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백이 필요해요. 내 삶을 살아온 모든 것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저도 직진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참 하나님 앞에서 저의 그 뒷모습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다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저는 스스로 잘했다고 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이 다 부정당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 저를 발견했어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이 아니구나. 50몇 년 살아서 이제 60을 다가가는데 내 인생이 별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막 눈물이 날 지경으로 내 인생이 내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이게 별게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잘 살았다고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 자체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봤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살아온 내 모든 인생이 그냥 무겁게만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전도서나 시편에서 보면 그 짐의 무게를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예, 여기 말씀을 보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눈으로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살아온 것은 내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뭐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또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당대의 솔로몬은 참 기가 막힌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명예와 수와 건강, 보물 안 주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그런 왕입니다. 다 했다 이거예요. 보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 끝나고 보니까 내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한번 무게를 재보니까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라고.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그게 인생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전도서 1장 1절부터 이 솔로몬 왕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시간이 지나서 다 생각해 보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임 집사님께서 떠나시는 그 순간에도 아마 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인생은 너무도 짧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솔로몬이 이야기한 그 내용이 임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 생각한 내용이실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죽음이 온다면 우리 역시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내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꽃이 피었다가 그것이 시들어서 죽는 그것이 내 인생일 줄 누가 알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침에 안개가 올라오는데 태양이 떠버리면 그 안개가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그게 내 인생일지 누가 알았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시편 90편 9절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 구절 그대로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다고 할 내용이 우리 인생 속에는 거의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분내시고 하나님께서 매를 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지나간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의 평생이 또 근데 좀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하나님께 뭔가 만회할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좋겠는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해버렸다. 어떤 성경에 보면 일시간에 다 했다고 그러죠. 한 호흡간에 다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을 하고 들이마시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짧은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그 무게는 뭐예요? 난 잘 살아왔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 그래도 피땀 흘리며 살았어 얘기했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그 살아온 날들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지닌 그 짐의 무게예요.
수고와 슬픔이라는 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온 거예요. 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남은 날도 어떻다는 겁니까? 남은 날도 신속히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래요. 나에게도 지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나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내가 이것을 떨어낼 방법도 없어요. 근데 나의 죄를 정확하게 알면 이것을 떨치기 위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그 무거운 짐을 질 것인가. 내가 지금 지고 살아도 너무 고통스러운 이 짐을 누가 내 대신 이것을 져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정치하시는 걸 보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많은 구설수에 올라서 이야기 제 얘기를 많이 듣죠. 아마 역대 대통령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얼떨결에 내가 대통령 그 후임 자리에 있고 대통령이 얼떨결에 또 대통령이 돼서 막 죽기 살기로 나도 이 나라의 한 왕의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막 열심을 내고 상대 진영의 사람들 비방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에 오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 지지율이 30%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통령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통령이 돼서 즐거울까?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행복할까? 단 한 시간이라도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헐뜯고 지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TV며 유튜브며 아니면 어떤 지상파 방송 속에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자리가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자리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이 되면 뭔가 하나를 한 것이고 인생 일대에 또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한 획을 긋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막상 그 속에서 살아간 대통령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생각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결코 즐겁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되고 보니 이게 참 너무나 모든 것이 내 생각 같지 않고, 그리고 이런 구설수에만 올라서 마음의 짐만 더 늘어나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 때가 참 검찰총장으로 내 인생을 거기까지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마음이 평안했을 것을, 아마 그런 생각도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인 건 뭐예요? 대통령도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짐들입니다. 자기의 생명에 관해서, 또 자기가 맡은 막중한 임무 속에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무거운 짐들을 누가 대신 져줄 것이냐. 그 해결책만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도 마음이 평안할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아마 날아가고 싶을 거예요. 인생이 즐거워서 그냥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떴을 때 막 뛰어 즐겁게 춤을 추고, 안전뱅이가 일어섰을 때 그 모든 짐을 다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고 막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했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겠어요? 돌에 맞아 죽을 거라고 하는 그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던 한 간음중에 잡힌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를 지탄한 자들이 여기 있느냐? 다 없다. 나도 너를 저주하지 않고 너를 나무라지 않겠다. 다시는 돌아가서 죄를 짓지 마라 했을 때에 그 여인의 그 감격과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그 기쁨,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겠느냐.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고 참된 구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 마태복음 그 11장입니까?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28절부터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29절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겸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해요. 겸손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에도 겸손하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더라도 겸손하더라도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 마음이 너무나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겸손하기까지 하시다. 그런데 그런 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손짓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네 인생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너 홀로 살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온유한 겸손한 내가 너의 모든 그 아픔을 내가 보듬어 주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이런 절차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 많은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나에게 지혜가 없으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꼬이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지금 이후부터라도 내가 살아온 과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나에게 남은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경영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꼭 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경영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는 분명히 믿고 오늘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사시기 바라요. 시편 54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까? 도우시죠.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혼자 헤쳐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을 한번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나의 경영은 뒤죽박죽 됐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쉼을 얻고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자유를
다시 회복하고 죽어가는 내 심령이 그 꺾인 상한 심령 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셔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가지 않고 나를 다시 소생시키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날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아마 이번 임집사님 돌아가신 일들로 우리 자녀분들, 또 우리 며느리 되신 현 집사님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차츰차츰 힘을 회복하는 분 계시겠지만 우리 둘째 되시는 우리 이용남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막내분인 이규남 형제님이 그 아드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참 줄추상이 날지도 모른다. 나는 형님이 걱정된다. 어머님이 떠나시고 나서 나도 어머님과 각별하지만 우리 둘째 형은 어머니하고 너무나 각별하고 만약에 어머님 떠나신 거 이겨내지 못하면 이게 참 이제 어렵다. 마음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위로가 되지만 너무 걱정된다고 그런 얘기를 중간에 이렇게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참 두 형제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해진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머님은 지금 편한 곳에 계셔서 낙원에서 계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내 아들들과 며느리와 우리 손자들이 어떻게 이 생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머님은 아마 고민하시면서 응원하실 거예요. 바람이 있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내가 웃을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살아주기를 바라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한 사실을 믿을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만 같고 내 호흡이 안 되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인생에 재미가 없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너 무거운 짐 지고 있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걸 다 내게로 가져와서 나에게 맡기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며 내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믿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이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과 사람 속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두려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또 내 상황 속에서 임해 있는 현실, 정말 무거운 현실, 내가 해결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현실,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한번 이렇게 웃고 산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계속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인생의 그 고달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딴 데 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해 볼 것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나에게 와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이삭, 야곱, 요셉 그 이후에 출애굽을 통해서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 뒤치다거리는 누가 하셨느냐 이 말.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하셨어요. 왜 그럽니까? 그 인생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하시니까 말 안 듣고 자기의 길로 가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먹지도 못하게 하고 죽게 만드느냐고 하는 그 숱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면서 그 생명을 보존시키시고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10편, 23편을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는 구절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10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마음에 큰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10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질 수 없는 모든 짐은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아슬아슬하게 다니는 그 순간까지도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뭡니까? 내 짐이니 끝까지 내가 지고 간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내가 싼 똥이니 내가 치우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을 마지막 뒤죽박죽 가운데 그냥 마치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말밖에 안 됩니다. 내 짐이니까 끝까지 내가 지고 가겠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런저런 많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민과 슬픔과 아픔 모든 것이 있는데 그냥 내가 이거 다 감당하고 내가 갈게. 이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께서 정말 내 과거의 모든 우리의 절망스러웠던 죄와 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건강상의 문제든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든 많은 고민의 문제를 또 내가 안고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내 것이니까 내가 해결할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며 나를 통해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걸 다 맡기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기지 못할 때 보니까 어떤 것이냐, 너무나 나의 이 죄가 수치스러워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죄의 짐을 덜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이건 말할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이것만큼은 맡길 수 없어 라고 해서 그 자유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나의 수치조차도, 나의 아픔조차도, 나의 비밀스러운 죄악조차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나에게 다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 있으면 나에게 날개를 단 듯 내 마음의 평안을 도로 찾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까지 쫓아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편의 저자의 말, 그 자기가 경험한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어제도 여러분들의 짐을, 저와 여러분들의 짐을 져주셨고, 오늘도 그 짐을 져주시고, 내일도 져주시겠다고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다. 문제는 내가 지고 가겠다고 하면 고통이지만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 예수님께 내 짐을 맡기는 순간 나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임집사님께서 지금 누리시는 그 낙원의 복을 그 영혼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조물주가 만들어 온 세상은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는 그 양수 속에서 어머니가 교감은 하지만 이 자기의 세상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아주 좁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만 평안을 누려요. 이게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오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잖아요. 마치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이 지구 안에서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 전부라고 얘기했지만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가면 영혼이 존재하고 그 영혼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새 몸을 받으면 우리의 시야는 우주적으로 확대된다는 거 제가 이제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필요도 없는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구에서만 살다가 겨우 죽을 거를 지구 하나 달랑 놓고 우리 주변에 해, 달 이런 것들만 몇 개 위성들만 있으면 되는데 왜 이 무수한 별들을 하나님께서 필요도 없는 거 갈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무수한 별들 왜 만드셨어요?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면 우리의 세계가 확대된다고 한 사실이에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렇게 양수 속에서 전부라고 알고 있던 그 세상에서 나와보니까 별천지인데 죽음을 통해서 건너가면 별천지예요. 실제로 별천지예요. 온 우주적으로 우리의 삶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의 죄의 짐과 해결되지 않은 많은 아픔들, 고통들, 고민들 다 나에게 맡겨라. 네 인생이 신속히 지나가고 수고와 슬픔뿐일지라도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배우면 너에게 참된 자유가 있으리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요. 진심으로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출생을 하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죄악과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숙한 선택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긴 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경영을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이 회복된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사망과 모든 마귀의 괴계가 우리와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 한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남은 삶을 더더욱 복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